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대로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많은 함께하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추구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단적인 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자리를 칭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돈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먼저 갈까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참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건강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나고 자랐던 차돌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 저렇게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 부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차돌이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사람들이 내 행복을 뺏어간 게 아닌데 내가 왜 부러워해야 됩니까? 내 행복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뺏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다르죠. 나는 가고 누구는 못 갔으면 내가 잘난 것처럼, 나는 못 가고 누가 갔으면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은 것처럼 쓸데없이 분노와 좌절로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자리만이 아니라 이 자리 때문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또한 교회의 단면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안 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안 할 수 없게 꼬여있는 것이 또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자리, 존경을 받는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요즘 교회의 가장 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천국잔치가 바로 예배인데요. 이 천국잔치가 열리는 이 교회가 자리 때문에 시끄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냐 아니면 다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냐의 단적인 차이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아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뭘 배우러 120마일 떨어져 있는 LA를 시간 나면 갔다 오세요.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이것저것 가서 배워와가지고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런 걸 또 배우러 다니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의견을 듣고 그것을 판단해서 취하는 것은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인데요.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이나 철학 없이 이 말하면 이리로 가고 저 말하면 저리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불안하겠죠. 누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른 채 사람 눈치 보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을 누가 취재해서 올렸는데요.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는데 목회 5년 동안 장로님들한테 뭘 하자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만 계속 들어가지고 본인이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했대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나머지 목회자의 삶을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낮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 취재하는데요. 행복하대요. 전에 있던 교회보다 작은 교회지만 너무 행복하대요. 왜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과정 없이 자기 생각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런 일들을 행하냐고 핀잔받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얻어낸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자리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겸비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꼬여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그 자리를 올라가는 루틴이 있대요. 그 루틴을 잘하면 그 자리를 가는 것이고 거기에 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선출할 때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는 봉사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알아봐주는 봉사를 하고 싶고 나를 찍어주는 봉사를 하고 싶고 그 자리는 밀리는데 남들이 잘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자리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또 교회의 단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들어 쓰실 때는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어 올라앉으라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아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하는 그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자리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한 자리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건 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느냐, 이거를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죠. 충성된 종이냐, 작은 것을 맡겼으니 그 작은 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비해서 우리를 낮출 때에 보시어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높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는 것이 온전한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런 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 그런 판단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받고 끝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지속되기가 힘들겠죠.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커피를 몇 번 사면 본인도 한번 살 듯 한데 어떻게 이렇게 받기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선교를 처음 따라갔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로 계속 선교에 많은 부분을 참여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믿음도 없고 처음 선교 가가지고 가는데요. 휴게소만 가면 다 자기를 바라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다 했는데 이게 그냥 갈 때마다 다 자기를 바라봐가지고 왜 이러나. 물론 그렇게 함께한 분들 사이에서 자기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건 맞는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불편함을 주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줘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갚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베풀어주면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는 것도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베풀매 반응을 잘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때문에 우리가 서운할 일이 뭐가 있고, 우리의 친구 때문에 우리가 서운할 일이 뭐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운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나는 차라리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서운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누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고 그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은 다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녀들 결혼할 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그 축하하는 분들의 봉투에 써있는 이름들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거기에 또 맞게 그분들이 어떤 그런 축하해야 될 일에 다 장부 찾아보고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일이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미치는 영향력들을 살펴볼 때 주고받는 것이 명확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지혜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삶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디까지냐?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과 몸 불편한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된 신앙을 하다 보면 남모르는 답답하고 서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더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를 놓쳐서 못할 수도 있고요, 기억하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고, 다 사람은 그 한계에서 참된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 기억의 선택적인 부분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쓰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을 버리지 않고 처음부터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때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준 물 한 잔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소금이 짜야지 소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금이 어느 집에 가면 짜고 어느 집에 가면 싱거워지는 소금이 된다고 한다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변명하지 않고 항상 짠맛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일관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시는지, 어떤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베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헤아리든지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부끄러움이 없도록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